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 찬양대 다시 한 번 더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내가 그 피를 볼 때입니다. 우리 찬양하는 렘넌트들 보니까 이제 오래된 건 아니지만은 저의 렘넌트 시절이 마구 생각이 납니다. 렘넌트 시절 저는 이렇게 너무 은혜스럽게 저의 의지로 교회를 갔다기보다는 이제 부모님 눈치를 보거나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하나님 자녀 이런 귀중한 복음이 저의 그냥 지식으로 있어서 그냥 당연하게 교회를 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배는 앉아만 있지 당연히 되어질 리가 없었고요. 그냥 6일 동안 학원, 학교 그런 친구들 현장에 있다가 그냥 하루 종일 육신적인 이런 생각만 하면서 겨우겨우 살다가 교회에 갔던 것 같습니다. 이제 점점 나이는 먹어가는데요, 영적으로는 아직 어린아이인 상태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니 가면 갈수록 이제 문제는 저를 계속 짓누르고 누구에도 말 못하는 갈등들이 커져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신앙생활은커녕 나의 육신적인 삶조차 무너져 갔고요. 이제 그럼에도 성공은 하고 싶어 겉으론 티를 내지 않고 이제 발버둥을 계속 치게 되었습니다. 그 예로 이제 며칠 전에 수능이 있었는데요, 제가 수능을 4번 준비하고 3번을 봤습니다. 이제 말로는 이제 쉽게 말할 수 있죠. 좋은 대학 가서 돈 많이 벌고 이제 성공해서 세계복음화 멋지게 할 거야, 이제 그렇게 해서 교회에 헌신할 거야, 그렇게 하면서 렘넌트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는요, 정말 저에게 그런 마음보다는 내가 좋은 직장, 정말 돈을 많이 벌어서 이제 공부도 많이 했고 이러니까 좀 인정을 받고 싶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상을 받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잘 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도 안 되고요, 삶적으로도 당연히 무너지고요. 그러다 보니 되는 게 없었습니다. 결국엔 하나님께서 저에게 원하는 게 이러한 성공과 물질들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계속 이렇게 살다가는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렘넌트 시절 앉아서 들은 게 있으니 그게 뭐였냐면은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갑자기 떠올라서 계속 그 말씀 붙잡고 뒤에 앉아서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좀 기적적으로 뭔가 바뀌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제 조금씩 이제 말씀이 조금씩 들려지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남도 열어주시고요, 인격적으로 이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와 지교회를 통해서 기도와 말씀을 따라서 우리 이제 다민족 교회로 이렇게 인도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부르심을 받을 때 주신 말씀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그 말씀을 현장에서 이제 영혼들을 보면서 받은 언약을 이제 확실하게 그냥 붙잡고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가 교육자를 열심히 준비해서 열심히 해서 멋지게 해야지 이런 것도 아니었고요, 인도를 받아야겠다 이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언약 하나만 잡고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준비하고 인도하셨습니다. 이제 그 과정 속에서 제가 하나님께 간절히 엎드려서 받은 말씀이 오늘 이 본문입니다. (12절에) 보시면은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 신들을 치고 심판하는 분이 여호와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데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습니다. 애굽 땅을 나오는데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셔서 모든 우상과 신들을 멸하게 하시고 출애굽하시는 그 주체가 바로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을 알리신 것이었습니다. 이 땅에 일어나는 우리의 생사화복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뜻, 절대 주권을 알아가는 방법은 이제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강단에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나타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강단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그리스도는 예수입니다. 저도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나도 모르게 나, 성공, 물질 중심이라는 함정 틀 올무에 완전히 잡혀 있었습니다. 제 힘으로는 이게 어떻게 벗어나 보려고 해도 완전히 그걸 모르고 있고 내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기서 은혜로 건져주신 겁니다. 여자의 후손 대신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이 버려진 나를 완전히 건져내셨습니다. 이제 노예 애굽 바로의 손에서 문설주의 피 바른 날 하나님께서 모든 저주와 재앙을 끝내시고 우리를 건져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와 고난으로 우리를 보내시고 그거는 우리를 흩어진 자로 보내셔서 바로와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숨기신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행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행복한 남은 자로 만들기 위해 버려진 나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신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예수입니다. 우리는 행복한 순례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디를 가기 전에 먼저 말씀부터 주십니다. 그게 언약입니다. 사람 말, 실수, 과거를 잡지 말고 언약을 잡아야 합니다. 말씀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고 따라가는 것이 행복한 순례자의 길입니다. 우리는 이 행복한 말씀을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행복한 말씀을 가지고 행복한 기도 속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행복한 증인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실 겁니다. 그리스도만 예수이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과 나라를 정복하지 않으면 결국 강대국들은 계속 전쟁을 하게 되고요. 약소국들은 계속 우상신전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우상숭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 분열하게 됩니다. 결국 후대들이 여기에 노예로, 전쟁으로, 포로로, 멸망으로 가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결단하셔야 됩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 이게 행복한 전도자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만 예수인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13절에)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 피를 볼 때 재앙이 넘어간다 했습니다. 6월절입니다. 영어로는 패스오버,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어야만 하는 우리였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에 문설주에, 실제로 문설주에 피 바른 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끝내셨습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심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하십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저주, 재앙, 사탄 모든 하나님 떠난 죄까지 십자가에서 끝내셨습니다. 그리고 다 이루셨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우리가 죽어야 하는 자리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죽으면은 이 죄가 사해지지 않을까? 근데 아니었습니다. 아담의 후손이 아닌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하신 여자의 후손이 죄 없으신 그 여자의 후손이어야만 우리의 죄를 사하실 수 있습니다. 즉 참된 왕, 참된 선지자, 참된 제사장 되신 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능력으로만 우리의 죄가 씻겨질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은 이 구원이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그리스도를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주소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는 전부 감사와 은혜로 되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나 같은 죄인도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내기 중 자랑은 전부 필요가 없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충분합니다. 그런데 왜 자꾸 우리에게는 문제와 갈등과 사건들이 찾아오는지 그리스도로 답을 내셔야 됩니다. 저는 복음을 만난 이후에 이게 가장 큰 의문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모든 것 다 끝내시고 완전하고 모든 것 되시는데 왜 내 인생은 변한 게 없지? 왜 되는 게 하나도 없지? 이렇게 계속 갈등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알고 보니 교회 와서 말씀을 듣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리와 사람들이랑 어울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끼리 사람의 말을 하며 불신앙을 하며 계속 교회는 이래서는 안 돼, 저래서는 안 돼, 이렇게 정말 지금 말하면은 망해도 지금 당장 망해도 이상하지 않을 만한 말들을 계속 했었습니다. 이 귀한 복음을 이렇게 교회까지 와서 못 듣고 있다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귀한 만남을 주셔서 장로님에게 복음의 얘기를 듣고 제가 살아나게 됐었습니다. 이제 교회 와서 누굴 만나는지, 어떤 말을 하는지, 어떤 이제 얘기를 하고 듣는지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이제 그런 문제들을 통해서 복음으로 답을 내게 하십니다. 수많은 갈등을 통해서 갱신하게 하시고요. 너무나도 큰 위기를 가지고 그리스도께서는 기회로 만드셨습니다. 이제 답을 아니까 나와 같은 아픔과 고통을 겪는 다른 이들에게 이 답을 줄 수 있게 하셨습니다. 결국 이러한 문제, 갈등, 위기, 상처가 발판이 되어서 그들에게 답을 줄 수 있는, 늘 갈등에서 죽어있던 사람에서 살리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저를 변화시켰습니다. 욥기서 23장 10절에 보시면은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셨습니다. 혹시 오늘 예배 오시는데 이러한 문제와 갈등 위기를 가지고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이 계시면은 정말 하나님께 답과 갱신할 것을 구해 보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기회로 만드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입니다.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네게 지시할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합니다.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는요, 홍해도 건너야 하고요, 광야도 지나야 합니다. 그래서 아무런 문제도 없고요, 상관도 없고 이유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답이 나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 내가 살아나고 사람과 현장을 살리게 되니 홍해 같은 문제도 증거로 바뀌게 되고요, 광야 같은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저에게 만나와 메추리로 먹이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보호하셔서 가는 걸음걸음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심을 보게 하셔서 성령 충만을 받게 하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 하신 그 세계 복음화를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장자가 죽는 그 재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누리는 축복이 된 것입니다. 날마다 마음의 문설주와 임방에 그리스도의 보혈로 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영원한 규례입니다. 유월절, 유대인들은 이 유월절을 영원한 규례로 지키고 있습니다. 실제로 유월절이 되면요, 무교병과 쓴 나물을 먹으며 실제로 이제 가족과 함께 기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따라서 할 필요는 사실 없습니다. 따라서 지키진 않아도 됩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이렇게 하는 데는 큰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후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을 따라서 애굽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세대가 지나고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왔습니다. 후대에게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니까, 즉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후대들은요, 애굽과 세상의 노예가 되고 노예 생활을 하게 되고 재앙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집중하셔야 됩니다. 나와 현장과 후대를 살리는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예배 끝나고 모이는 임직 취임을 미션을 가지고 우리가 준비하는 겁니다. 현장과 후대를 살려야 됩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복음을 몰라 재앙당하고 죽어가는데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만 그리스도 되심을 현장에 증거해서 살려야 됩니다. 일천 지교회입니다. 복음을 아는 레위 가정 요게벳이 모세를 키운 것 같이 우리도 한나라 선교사님을 파송하고요, 교회를 세우고 TCK 후견인을 삼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대구에 있을 때 선교 기업인 식당에서 일을 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이제 저는 언어도 잘 되지 않고 몸은 계속 일을 하고 있는데 이제 어떻게 237을 해야 되지? 어떻게 내가 세계복음을 하겠다는 거지? 계속 그냥 237을 마음에만 품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이제 손님으로 한 흑인 청년이 오게 된 겁니다. 근데 이 안 되는 영어 가지고 계속 혹시나 싶어서 말을 계속 주고받다 보니까 이제 이 친구가 캐나다에서 학원 선생님으로 1년 동안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말하기를 본인은 기독교 집안이어서 어머니는 이제 본인을 두고 기도하고 있는 상황인데 계속
이제 정확한 복음을 몰라 방황을 하고요. 계속 갈급해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단지 마음에 237을 품고만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갈급한 영혼을 보내시고 또 복음 전해줄 사람도 붙이셔서 이제 장로님과 집사님을 통해서 정확한 복음을 이 청년이 듣게 되어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 계속 만남까지 이어져서 교회까지 인도를 받게 된 상황이 인도받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강단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선교사 파송, 교회 세우기, TCK 후견인 삼기, 저는 계속 마음에 담고 기도하고 도전하려고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세 가지 뜰, 금, 토, 일, 그루를 통해서 후대를 살리고 키워야 됩니다. 성모님도 너무나도 잘 아시겠지만은 우리나라는 이제 복음 위에 세워진 나라였습니다. 그 해로 1948년 5월 31일 나라를 세우고 헌법을 제정하는 대한민국 첫 국회가 열렸습니다. 그때 당시 성경에 손을 얹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기도로 시작했던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국회나 이러한 나라에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그러한 모습들은 어디 간지 없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지도자가 일어나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후대들을 셋들과 금토일 그루에서 키워 복음 대통령, 복음 성공자, 복음 노벨인으로 키워야 됩니다. 지역과 나라, 전 세계의 흑암 망대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절대 망대를 세우는 렘넌트들과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와 저주와 재앙으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십자가에서 다 끝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마음에 그리스도의 보혈을 칠하는 행복한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삶을 사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